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8장 18절로 9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8장 18절부터 9장 6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구약성경 1065쪽입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이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간음한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김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오늘 예레미야 8장 18절로 9장 6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어제 주일 아침에 우리가 8장 4절부터 17절까지의 읽을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자, 어제 말씀을 잠깐 좀 중요한 중심 구절을 좀 보자면 8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감은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서 물러갔다. 언제나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이 어찌 됨이냐? 왜 나를 떠나서 등지고 멀리 떠나가느냐? 그러면서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거짓된 행실을 계속해서 고집해서 그 악한 일들을 행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고집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남유다 백성은 매우 완고하게 그 고집을 꺾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의 자존심이기도 했고 그들의 그 죄악된 그 죄의 본성 때문에 그 고집을 꺾지 못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거짓을 고집하고 악한 것들을 고집하면서 우상 숭배를 계속 고집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속하여 책망하시고 또 심판을 예언하시지만 그러나 결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8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남유다 백성들이 계속 착각을 하면서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지혜가 있다.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이렇게 착각 속에서 그저 자기들에게 있는 그 율법이 자기들에게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결코 망하지 않을 거다라고 그렇게 늘 주장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라고 9절 하반절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데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을 버리면서 무슨 지혜가 있다고 이렇게 착각 속에 사느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있다고 하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는 않으면서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느냐? 너희들의 그러한 모든 주장은 착각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중간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그들에게 징계의 말씀을 또한 계속 전하십니다.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자, 이 10절 11절 말씀을 통해서 작은 자에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에 빠져서 욕심만 부리고 또 심지어 영적인 지도자라고 하는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만을 일삼고 있다. 그래서 이 남유다 백성들은 결코 이 지도자들부터 영적인 지도자들까지 다 거짓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등지고 이렇게 악을 행하면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있는 모든 평강을 다 거두셔서 너희들이 스스로 평강이 있다 말하지만 그러나 정작 너희들의 모든 평강은 다 무너져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일들 온갖 악행을 저지르면서도 전혀 부끄러움을 모르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어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심판의 말씀을 또다시 경고합니다. 12절 중간에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실 때에 다 엎드러지고 거꾸러지고 그들이 멸망당하고 말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13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되어 경고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지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포도나무에 또한 무화과 나무에 모든 열매 맺는 나무에 열매가 맺히지 않는 그런 심판을 받아서 그들이 결국은 메마름 속에 살 것이라. 굶주림 가운데 빠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17절 말씀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아무리 그 어떤 마술사들이 술법을 부려도 결코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래서 그것들이 너희들을 다 물어버리고 말 거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러한 말씀을 듣고 예레미야는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18절에 보시면 슬프다 나의 마음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이 예레미야의 탄식입니다. 예레미야의 마음이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가슴 아팠던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병들었다라고 이렇게 예레미야는 자기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어떤 것으로도 위로받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 가운데 빠져 있는 그 자신들의 그 절망적인 상황을 예레미야가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19절 말씀에 보면 딸 내 백성이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자,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 이것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그곳에서 이 남유다 백성들이 괴로움 속에서 탄식하는 소리를 마치 예레미야가 듣는 것처럼 그 이야기들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바로 그 먼 땅, 심히 먼 땅, 앞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백성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예레미야가 이렇게 예언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자, 여기까지가 백성들의 울부짖는 소리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시온을, 우리 이 택함받은 이 백성들을 떠나셨단 말인가? 그리고 이제 이 시온에는 왕도 없단 말인가? 이렇게 백성들의 부르짖는 소리로 이제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것이라고 그렇게 예레미야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온에 계시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계시지 않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다 떠나셨단 말인가? 그러면서 저 심히 먼 땅에서 그들이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할 것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남유다 백성들은 저 심히 먼 땅 바벨론에 가서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떠나셨는가 이렇게 부르짖지만 하나님은 되려 그들에게 말씀하시길 어찌하여 너희들이 그 조각한, 그저 조각으로 만든 그 신상, 이방의 그 헛된 우상들, 이런 것들로 너희들이 나를 경노하게 만드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쏘아붙이는 것입니다. 자,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 19절의 이 말씀들이 백성들의 소리인지 또 하나님의 말씀인지가 구분이 안 되게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19절의 말씀을 읽어도 이게 어떤 내용인지를 우리가 분별하기가 잘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편 세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 이것이 누구의 말인지 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인지를 구분해서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이 1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저 소리, 가련한 나의 백성, 나의 딸이 울부짖는 저 소리가 먼 이국 땅에서 들려온다. 백성이 울부짖는다. 이제 주님께서는 시온을 떠나셨단 말인가? 시온에는 왕도 없단 말인가?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어쩌자고 조각한 신상과 헛된 우상을 남의 나라에서 들여다가 나를 노하게 하였느냐. 이렇게 백성들의 울부짖는 소리와 그리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번역 속에 담아 두었던 겁니다. 자, 이어서 그 다음 이어지는 20절의 말씀은 또다시 백성들이 부르짖습니다.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백성들이 이렇게 또 울부짖는 겁니다. 여름이 지났는데도, 곡식을 거둘 때가 지났는데도 우리는 아직도 이렇게 구원받지 못하고 구출되지 못한 채 이런 포로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너희가 심히 먼 땅, 저 바벨론 땅에서 이렇게 울부짖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20절 말씀에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저 팔레스타인 땅에서는 보리를 심고 그 보리를 추수하는 것이 1년의 첫 번째 추수가 됩니다. 자, 그래서 4월에서 6월까지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추수하는 시기입니다. 겨울에 보리를 심고 그 4월부터 6월까지가 이제 추수를 거두어 드리면서 그 첫 번째 수확, 보리를 거두면서 그들이 수확을 다 마치고 나면 이 보리를 거두어 드린 그 추수를 감사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 우리가 초실절이라고도 부르고 오순절이라고도 부르는 절기가 맥추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현대 오늘날 기독교회 안에도 7월 첫째 주일을 맥추감사주일로 지키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의 그러한 신앙의 전통을 따라서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추절을 지키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두어드리는 그 보리를 추수하는 맥추, 그 추수가 지나고 한여름이 지나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거두어드릴 모든 곡식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만 그런 것들이 하나 없는 채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하였다 하면서 심히 먼 땅에서 너희들이 그렇게 탄식할 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21절의 말씀은 예레미야의 그 아픈 마음으로 예레미야가 자신의 마음을 또다시 이렇게 토로합니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예레미야는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자신의 슬픈 마음을 계속해서 나타냅니다. 나도 심히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딸 내 백성이 너무나 이렇게 상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예레미야는 자신의 아픈 마음을 눈물로 호소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편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길르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자, 여기 22절의 말씀은 남유다 백성들이 계속해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면서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치유함을 받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현실을 가슴 아파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길르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자, 이 말은 이게 표현이 좀 비유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인데, 만약에 남유다가 육신의 질병이 걸렸다면, 그러면 그것이 만약에 단순히 육신의 문제였다면, 그러면 저 길르앗 땅, 이 길르앗 땅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그 이스라엘 땅이기도 한데, 이 길르앗 땅에서 나오는 유향이 아주 약재료로 굉장히 유명한 그런 유향들이 나왔다 합니다. 자, 그래서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이 유향이 그들에게는 약재료가 되었는데, 만약에 남유다가 육신의 질병에 걸린 거라면 길르앗에 나오는 그 좋은 약재가 되는 유향을 가지고 그들의 그 육신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었을 텐데, 또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바로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 의사들이 있으니, 만약에 이 남유다가 육신의 질병이었다면 의사를 통해서 고침을 받지 않았겠는가?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 단순히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이다 보니 영혼이 병들어 있고 영혼이 황폐해지고 있고 영혼이 심판받을 자들이다 보니, 결국 아무리 길르앗 땅에서 좋은 약재가 되는 유향이 있다 한들, 또 아무리 모든 병을 다 고치는 명의가 있다 한들 소용이 없게 되었다. 왜냐하면 이 남유다는 지금 육신의 그러한 이 질병이 아닌 영적인 질병, 영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결코 치료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길르앗의 유향도 소용없고 그 어떤 의사도 소용이 없는 그런 상태에 빠졌다라고 그러한 그 시대의 모습을 이렇게 안타깝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왜냐하면 육신의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남유다의 지금 상태는 깊은 영적인 죄를 범함으로 영적인 그러한 질병에 걸려 있기 때문에 결코 유향도 의사도 그들을 치료하는데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상태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고 죽음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바로 예레미야가 정말로 비통한 심정으로 내가 이렇게 죽임을 당한 내 딸, 내 백성, 이 남유다를 위해서 내가 밤낮으로 울어야겠다. 눈물이 난다. 내가 이렇게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라고 이 남유다를 향해서 예레미야가 자신의 그 눈물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고, 이 예레미야의 눈에서 마치 눈물 근원, 눈물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는 눈물 근원이 되어서, 그리고 자기의 머리에서는 그 머리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마치 그 눈에서 눈물 근원이 계속 물을 흘리듯이 눈물이 계속 난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머리에서부터 물이 줄줄줄줄 흘러내리듯이 자기 눈에서부터 이 남유다 백성의 이 망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예레미야가 그침없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모습을 예레미야가 말씀한 것입니다. 죽임당한 내 백성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다. 2절 말씀,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이렇게 내가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내 백성이 망해가는 것을 바라보고 있자니, 그냥 저 멀리 사막 가운데, 저 광야 가운데 그저 나그네가 머무를 수 있는 작은 곳이라도 내가 있다면, 그러면 나는 거기에 가서 이 백성들을 내가 떠나버리고 싶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 내 백성을 떠나가니라고 하는 이 예레미야의 탄식은 두 가지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죄악 가운데서 결코 돌이키지 않는 저 악한 백성들이 이제는 더 이상 꼴도 보기 싫다 하는 마음으로 내가 저 사막 가운데
그저 그냥 나그네들이 머물 수 있는 작은 공간이라도 있다면 나는 이 백성들을 떠나서 이제는 이 백성들을 보기도 싫으니 나도 그냥 광야 가운데로 떠나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기도 하고, 또 하나의 마음은 내 백성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그러한 상태를 바라보고 있으니 저들의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니 내가 너무나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파서 내가 저들을 더 이상 바라볼 수 없어서 저 사막, 저 광야 한가운데로 이 백성을 떠나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예레미야의 슬픈 마음이 담겨져 있는 표현입니다. 그들이 다 간음한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간음한 자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영적 간음을 말합니다. 우상 숭배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의 헛된 것들을 계속 섬기면서 하나님을 등지는 것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도 이 남유다 백성들의 그 악한 것들이 이 속에 담겨 있고, 하나님을 반역한 그 백성들을 향해서 바로 예레미야는 내가 이 백성을 떠나가서 저 광야 가운데로 그냥 들어가 버리고 싶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절 이하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다시금 또한 대언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긴 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냥 입에서 나오는 말은 마치 화살을 담기는 것처럼 그 화살을 쏘아서 사람들의 마음에 화살을 맞추어서 사람을 죽이듯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다 화살같이 사람을 공격하는 말이 되어버렸다라고 남유다 사람들의 그들의 언행이 언제나 독설이 가득하고, 또한 이웃을 비방하는 소리, 또 사람들을 모독하는 소리,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소리, 그러한 소리만이 그 입의 혀에서 가득해서 그 혀를 놀릴 때마다 언제나 거짓을 말하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하나님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는 강성하나, 즉 이 땅에서는 풍성하게 살고 또 모든 것들을 다 떵떵거리고 살고 어느 것 하나 남부럽지 않고 그렇게 강성하게 살고 있지만, 그러나 진실은 없다. 강성할지는 몰라도 진실하지는 않을 뿐만 아니라 그저 악에서 악으로 진행한다. 점점 더 악해진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잘 살게 되고 아무리 강성한들 못하겠습니까? 점점 진실은 사라져버리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점점 심판받을 죄 가운데로 빠져가고 있으니, 아무리 저들이 강해지고 아무리 저들이 부요해지고 아무리 저들이 떵떵거리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들은 잠시 앞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저들이 완전히 패망할 것인데, 그것도 알지 못하면서 지금 부요하다, 지금 강성하다 이렇게 떵떵거리면서 교만한 마음에 착각에 빠져서 자기들의 그 완고한 고집을 꺾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의 마지막에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나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로 등을 돌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얼굴을 벗어나서 그들이 죄악된 것으로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다 보니 더 이상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인 줄도 알지 못하면서 패역한 자들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책망하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다른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완전히 사회 조직 자체가 다 무너져 내릴 만큼 서로가 서로를 비방하고 또 서로가 서로를 완전히 속이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그저 온갖 폭행으로 또 아주 완악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해치는 그러한 모든 악한 행실이 남유다 가운데 가득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4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의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친척끼리 서로 거침없이 사기를 치고 이웃끼리 서로 비방하며 돌아다니니 너희는 서로 이웃을 조심하고 어떤 친척도 믿지 말아라. 이웃도 믿지 말고 친척도 믿지 말아라.
그들의 악행이 계속해서 너희들을 비방하고 너희들을 완전히 속이고 너희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으니 결코 어떤 이웃도 어떤 친척도 믿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 이러한 말씀들을 보게 되면 지금 우리가 그냥 뉴스만 켜게 되면 듣는 소식들하고 이 말씀들이 얼마나 같은 말씀인지를 우리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며칠 사이에 여러 가지 뉴스들을 그냥 뉴스를 켤 때마다 아마 보셨을 겁니다. 길거리에서 그저 칼을 들고서 그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누구 알지도 못하는 원한도 없는 사람인데 그저 칼로 사람들을 찔러서 대낮에 길거리에서 서울 한복판에서 젊은이가 죽습니다. 그 상처에 찔려서 어떤 이는 또한 중태에 빠져서 생명이 위태롭습니다. 이것이 대낮에 한국 땅에서 서울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저 자식이 우상이 되었습니다. 자식이 신입니다. 자기 자식이 교실에서 잘못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생이 그것을 잘못된 것을 가르치면 고소해버리고 협박을 하고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하루 종일 온갖 악한 말로 비방하고 그러다 보니 그 20대 젊은 선생이 그 교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에 지금 보고 듣고 있는 우리 사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남유다하고 우리나라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자기 자식만을 위하는 그 악한 마음들이 그저 선한 힘쓰고 있는 그 젊은 선생을 죽음으로 내몹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처럼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얼마나 그 비방과 그 욕설과 그 언어 폭력이 심했으면 젊은 선생이 그 마음의 괴로움을 이기지 못해서 자기가 아이를 가르치는 그 교실에서 목숨을 끊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면 이 나라가 망하게 되었구나, 이러다가는 나라가 망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예레미야의 탄식을 우리도 마음 가운데 가져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뉴스를 볼 때마다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습들을 볼 때마다 정말로 이 사회가 어찌 될 것인가, 오늘 우리가 어제 보아야 했던 그런 말씀 가운데도 나와 있는 것처럼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저 가장 작은 자에서 가장 큰 자까지 그저 국민의 한 사람 작은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는 그 작은 사람들도 길거리를 다니면서 칼로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가장 큰 자라고 하는 대통령부터 정치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탐욕에 빠져서 법이니 뭐니 그냥 상관없이 내가 곧 법이다라고 고집하며 완고하게 주장을 펴는 그러한 현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대통령부터 할 것 없이 장관들도 할 것 없이 모든 정치 지도자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지도자들도 다 그냥 권력에 순응하는 그러한 악한 모습들과 더불어서 오늘 이 땅에 작은 국민 한 사람도 칼로 대낮에 서울에서 사람을 찔러 죽이는 그러한 모습들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러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탄식하며 너희들이 망할 것이라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이러한 모습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5절 6절에서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여기서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이라고 하는 것을 죄를 짓느라 피곤하다라고 쉬운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죄악된 일에, 악을 행하는 일에 얼마나 힘을 썼든지 죄 짓는 것조차도 이제 피곤할 정도로 죄를 짓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 6절,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갖 사람들이 다 속이고 그리고 서로 폭력을 행하고 또 사람들을 해치는 일로만 비방을 일삼고 그러면서 점점 망해가는 남유다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탄식하며 그들을 책망하고 돌아오라고 계속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 얘기가 아닙니다. 2600여 년 전에 남유다를 향한 말씀이지만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언제나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예레미야처럼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이러한 탄식 속에서 이 땅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딸이 그렇게 목숨을 끊은 그 선생이라면, 길거리에서 죽은 그 젊은이가 내 아들이라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비통한 눈물이 흐르겠습니까? 오늘 이러한 눈물을 예레미야가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눈물 흘릴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옵소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모든 심판의 말씀이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기에 더 가슴 아픈 마음으로 예레미야의 심정을 가지고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 가장 작은 자에서 큰 자에 이르기까지 더욱더 진실되며 그 탐욕을 내려놓고 오직 온 국민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그 선한 마음을 따라 사는 이 땅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므로 이 땅을 변화시키는 나로부터 시작되리 선포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을 오직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 긍휼히 여기사 이 땅을 고쳐주시길 예레미야의 심정으로 눈물을 흘리듯 기도하며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